이 본문에서요,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의 의구심이 섞인 질문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있기 전에 한때 광야에서 거침없이 외치던 강인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자 자신이 선포했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에 대하여 그는 깊이 고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 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 직접 하였습니다. 이렇게 물은 것 자체가 요한의 심경이 어떠했음을 말해줍니까? 고민을 하고 있구나, 고뇌 가운데 있구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세례 요한을 향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여전히 의롭고 강인한 선지자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복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권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인용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이 과거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위로와 안심과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교훈 안에서 계속 믿음 안에 거하기를 촉구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말을 전달받는 순간 모든 의심과 회의감과 두려움과 우울함을 완전히 털어내고 감동과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되찾을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구차히 핍박과 죽음을 피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것처럼 세례 요한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수근거리고 의심의 눈을 든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는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높여 주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한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가? 라고 의심쩍한 말들, 그런 시선을 내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할 때 이 갈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서 칼라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해해 보면 단수거든요. 직역하면 이런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한 개의 갈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문장을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고 헬라어를 보고 영어를 보면서 성경을 바라볼 때 전체 맥락을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하나의 갈대라고 설명했던 이 말의 맥락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특정한 갈대 하나만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일상 언어. 일반적으로 갈대라는 식물 성리를 대표하는 대표 단수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이러죠. 개처럼 짖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처럼 짖지 말아라. 그러면 특정한 한 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뭐랄까요? 입이 좀 뼈 좀 나왔어요. 입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삐지하고 앞이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오리처럼 입 좀 내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떤 특정한 오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오리를 그냥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것 같다. 배가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때 배 하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겠잖아요. 모든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대표 단수적인 맥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갈대를 남성 단수이니 이는 의심하고 지조 없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세심하게 24절에서 26절까지를 끊어서 읽지 말고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요한은 그런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도리어 굳건한 선지자였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2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선지자냐?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4, 25절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방문하는 거잖아요. 방문.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있는 그런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맥락이죠. 세리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이었기에 너희가 그럼 과거에 광야로 갔던 것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즉 이 말에서 예수님의 그 반문은 어떤 거예요?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 말을 들었던 질문을 받아 스스로 아닙니다. 절대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지요 라고 스스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요한을 보러 나갔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간사한 사람이 기대에 있느냐? 그런 그 세리 요한은 그런 간사한 사람이 아니야. 헤롯과 같이 간사한 요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 답을 누가 찾게 해요? 스스로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냐. 구의 마지막에 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맞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런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도리어 굳건한 선지자이고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을 극대화해서 칭찬하는 변호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반어법 질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 수군거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변호하기를 스스로 자청한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그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헤롯이 위협한다고 해서 바람에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휘어지는 갈대 같은 인간인 줄 알았느냐? 절대 아니다 라는 맥락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수군거림을 즉시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선지자라고 변호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시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호합니다. 그들은 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실하게 믿었던 자요 나를 의지하였던 자이니라 라고 변호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영국의 대표적인 청도교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주석했던 여러 개혁가들의 그 주석들도 함께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옥에 갇혀 취약해진 자기 종 세례 요한의 변호인으로 나서신 것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예수님은요, 감옥에 홀로 있는 세례 요한을 위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변호한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잡혔으니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선지자로서의 그 기능을 다했던 것 같다. 뭐하러 굳이 왕의 그 잘못을 들춰내어서 이런 고난을 받으냐? 별의별 말들이 다 나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잠식시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반문하시면서 전달하는 그 기법들을 종종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24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아니다. 그는 바람에 부는 대로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과 소명이 흔들릴 자가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 그토록 큰 무리를 지어서 세례 요한을 따라 광야를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반문이기도 하겠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시대의 조류, 시대의 그 바람에 따라서 자기의 신념을 바꾸는 그런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는 의롭고 강직한 하나님의 종임을 예수님은 표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 줍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도 그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이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화려한 궁전에서 대접받고 있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대접받고 살면서 선지자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맥락이죠. 그는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광야에서 강직하게 외치는 예언자이며 선지자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헤롯을 비롯하여서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다. 그는 감옥에 갇힐지언정 헤로디아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다 걸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던 선지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나기를 바랬던 선지자였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이러한 외침은 또다시 어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과거에 함께하였던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겠지요. 과거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며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며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이 무가치한 일이 아니며 자신이 현재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리가 진리이고 생명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례 요한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다니 메시아가 오셨다 했는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위치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자리에 앉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다니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의 죽음이 임박한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또한 선지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존귀한 자다. 으뜸인 자다라고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처럼
그들도 그들 속에서 속으로 이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그의 배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신뢰 가운데서 했던 질문이며, 또한 그애가 감옥 안에서 어떤 고뇌 가운데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세례 요한의 고뇌와 함께 그 예수님의 그 변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철저히 인권이 무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칠과 같은 공간에서 홀로 있으면서 오는 그 두려움과 고통과 고뇌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곧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라 기대했던 그 길은 점점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며 그는 많은 고민과 고뇌를 했던 것입니다. 잠시 이곳에 머물러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을 혹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다 할지라도요, 이 표현은 좀 전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사람, 또는 간사한 사람, 또는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맥락은 아닙니다. 감옥에서 그가 고뇌했던 것은, 그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다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당대 상황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세속적 권력을 뒤엎는 정치적 혁명을 일으킬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오랫동안 갑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권력과 위험 속에서 나타나셔서 대적자들을 장악하고 권세를 장악하며 왕권을, 다윗의 왕자를 되찾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온 인류를 통치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메시아적 대망사상은 교리적으로 가르쳐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겠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의 행보나 그 걸음걸이를 보면서도 메시아가 그렇게 행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원데이. 한번 찾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자신의 몸을 보입니다. 그리고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6절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때요? 예수의 부활 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회복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교리적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줄곧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적 독립과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곳에서 그 통치자로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거라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그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할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겠죠.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머릿속에 지어졌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세례 요한은 죽었고 오랜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11사람, 12사람, 11사람이겠죠. 11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였고 이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졌을 때 그들이 온 만국을 통치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런 기대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하물며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공생의 초기 때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심지어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공생의 초기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공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반기쯤 됐을 때요 중간중간에 제자들 중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요 말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부활하고 날 때까지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들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몰랐던 것이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공적인 선포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증거되면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고 이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죠.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는 왕이시며 우리가 오신 메시아임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리라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시 세례 요한의 내용으로 가봅니다. 세례 요한은 사방이 막힌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감지하고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세례 요한이 초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였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였던 모습과는 분명 다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 거침없이 외치던 요한도 차가운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자 자신이 선포했던 메시아의 행보에 대해 인간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뇌들이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메시아, 그분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낼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의구심은요 합리적인 의구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와 유대인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가치관에서 보면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모습은 분명 처음 했던 말에 비하면 흔들리는 모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당당하게 외쳤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가 세례를 줄 때 너에게 성령이 임한다.
자가 곧 그이니라 하였던 그 말씀까지 들었고 그걸 확증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공포했던 그런 당당했던 모습과 분명고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 모습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였을까요?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 그의 흔들림마저 품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극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비록 지금은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갈대처럼 잠시 흔들릴지 몰라도 너희들이 생각에 갈대처럼 자루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잠시 그렇게 흔들릴 줄 몰라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결국 주님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할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례요한이 흔들릴 수 있을 줄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답변을 듣고 다시 굳건히 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잠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한 오류 중에 하나가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신앙의 의인들을 우리와 다른 완벽한 사람으로 박제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의심 섞인 질문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그를 배신자일 거야, 그는 예수님을 배교한 거야, 아마 그런 믿음이 없어졌을 거야 라고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그의 의로운 선포와 증거했던 말씀과 그의 희생과 고난의 삶도 부정당해서도 안 되겠지요.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였고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일지라도 인간적 연약함이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상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 아브람, 사라, 모세, 다윗, 엘리야, 그리고 기드온 등 여러 의인들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지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현장에서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3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죄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자신이 영으로는 이걸 하고 싶으나 육신이 약하여서 자주 좌절되어지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타시스로 도망갑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고 난 후에 나와 회개합니다. 그 이후에 그 삶이 완벽해졌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니느웨에서
박넝쿨이 말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학증을 보여주었고 많은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에 나아가 싸움을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여줬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세요. 아니요,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세요 라면서 양털을 가지고 여러저런 시험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웠습니다. 비가 오기를 서로 기도하기를 원하였고 850명과 그 싸움에서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승리의 선지자처럼 나타날 수 있었으나 또다시 이세벨의 위협에 그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쳐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에 빠집니다. 그는 번아웃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흔들렸던 것들처럼 세례요한 역시 인간적인 한계에 흔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회의감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의인들이 모두 완벽한 초인이라 한다면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신앙의 승리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만의 신앙, 로마 신화처럼 신들의 전쟁처럼 나타나는 그들만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나약함 가운데도 오직 구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해 나갑니다. 의인인 척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저 힘듭니다. 저 이거 정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정직하게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을 본받아야 할 완벽한 모델로만 그려보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그러면 뭐합니까? 그들을 대하여 수군거리기에 앞서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어느 출신인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이래,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래, 저 사람 정치교육 안 받은 사람, 가기를 꺼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흠 있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훌륭한 혈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서 나온 그 자손이거든요. 도리어 사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나 외모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아시옵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와 가장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의인들은, 엘리야를 비롯한 의인들은 우리와 성경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러한 맥락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바울이나 엘리야가 주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붙든 대상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지가 강하고 그들이 초인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자신은 넘어지지 않으려는 그 완벽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대상이 견고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의인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요, 그 종착지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의인들을 연구하고 살펴보면, 사도를 살펴볼수록 누구를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그들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있구나라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묵묵히 일하면서 지켜온 신앙의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견고하고 완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나,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인자한 성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제공하십니다.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난 후에 그를 위로하십니다.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한 성품을 의지하여 주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위대함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어떤 로봇과 같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완벽함,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좌절과 실패와 연약함들이 종종 우리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였던 그들의 고백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날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들의 고백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극강 상황에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 안에서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마음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변호하였던 그 말씀도 차후에도 들었겠지요. 그는 그 말씀을 들으며 어땠을까요?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흘렀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하나님, 내 맘 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흔들리는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해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요청, 믿음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과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홀로 있는 그를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였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 저는 주님의 신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 베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그 자리에 또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앞에서 정말 하찮은 일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종입니다. 그런 저를 그렇게 높은 선지자 위치로 그렇게 높은 극찬을 해주시다니 저는 이 말을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신발만이라도 들고 있어도 나는 정말 감사할 텐데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저를 이렇게까지 위로해 주시다니까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완벽해서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끝까지 안수하려는 그 의지에 예수님은 그를 큰 자라 했던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요, 그래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은 혹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기다리라고 말한다 한다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라는 그 맥락에서 매튜 헨리는 주석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예수님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동안 교리적으로 알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한다면 다른 사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맥락이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은 뭐예요? 생명에 다하는까지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그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우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그를 해석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복음의 시작을 알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마치 새벽에 막 떠오르는 햇빛과 같은, 해가 같이 희미한 불빛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해를 막 본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는 그 구속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약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복음의 완성된 결론을 통째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는, 갖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주석대로라면 우리 이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의 맥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태초부터 계심과 골로새서에서 창조의 주권,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을 거쳐 요한계시록의 완성까지 모든 맥락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요한조차도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 우리는 어떨까?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적인 그 직책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큰 선지자야. 여자가 낳은 자의 가장 큰 자야.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말까지 다 보았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더 많이 알았느냐 적게 알았느냐 이런 사역의 특징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요한조차도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을 받고 큰 영광을 받았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인격이 더 훌륭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비하해서 터무니 부족한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총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시다니.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던 것처럼 엘리야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스스로 자고하지 말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그 흔들렸던 그 마음들을 주님께 직접 구합니다. 주님, 저렇게 흔들려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면서 예수는 못 믿겠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는 내가 전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이루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얻는 말씀을 하십니다. 꼭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성경적 가치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우리에게 힘 주시며 이루하시며 또 우리로 갈 길을 밝히시면서 갈 길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와 찬양을 듣고 그가 기쁨으로 순교하였던 것들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위로받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